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개혁교회 정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오늘날 뭐 한국교회가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개혁할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경의 이제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뭐 개혁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개혁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 정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이 캐논은 정확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요. 정확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정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은 정확한 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오늘 교회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 이 캐논을 통해서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자,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 사실은 뭐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죠.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의 유언인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 이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나이가 한 120세가 된 그 모세가 이 강야 제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 중의 유언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이 신명기 31장인데, 이제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 모세의 유언은 이 31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유언의 말씀 31장을 보면요. 앞에 이제 31장 앞부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 31장 9절부터 13절이 마지막 유언인데요. 자, 31장 9절에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9절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3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것은요 모세의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매 7년이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성경 강좌를 해라. 7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고요. 낭독해서 백성들이 듣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온 모든 백성들 다 모으고 애국인들까지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줄을 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반드시 매 7년마다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애국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해서 그들이 다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줄을 치고 빌표해 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에게 듣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 강좌의 목적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이 성경 강좌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강좌가 복을 받으려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강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경외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야레.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리는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경외하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그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추고 그 어르신을 공경하고 그 어르신을 참 조심할 때 그 어르신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요, 12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배우고라는 말 이 자체에는요, 가르치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서 7장 10절,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성경 교사답게요, 율법을 연구하고요, 또 솔선수범하여 또 그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 율례와 규례는 다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여러분, 에스라가요, 이 모세의 명령, 이 유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참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간다게라는 내신데요, 이 사람이 이제 70인역 그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이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줄을 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빌립을 누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을까요?
성령께서 보내셨죠. 성령께서.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이 간닥이라는 내시가 바로 깨닫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이해시키고 깨닫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성경교사 목회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성경을 알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세례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낭독만 하면 안 되고요. 바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유언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해자. 가르칠 교자의 모임 해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죠. 교회가 뭐 건축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모인 무리에게 회중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성경을 뭐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인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이 유언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 유언을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모세의 유언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 사사기를 이제 사무엘이 이제 총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선지자 이 사무엘도요,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도 솔로몬도 그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딱 한 번 그 에스라가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 성경 강좌로 그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눈물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인데요. 그들이 왜 이 어둠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낭독해 주지 않았고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성경을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유언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기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제 그 앞에 구약의 상관관계 있으니까 한번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노트북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방송실. 예,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퍼즐 조각 같죠? 보이시나요? 무슨 조각 같은데,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퍼즐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만 보면은 이 전체 그림이 나오지가 않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그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전체 이제 전체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요, 코끼리 코였습니다. 코끼리 코. 우리가 만약에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미리 알고 있으면요, 뭐 이 부분적인 것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본 코끼리의 코 부분의 조각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요, 이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코끼리 코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전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이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요, 성경을 세부적으로 바르게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한 6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이후에 이제 뭐 또 주일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인데요. 구약의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이 구약의 중심이요,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를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이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가장 먼저 레위기가 기록되었고요.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느냐.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가 바로 율법이고요. 이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가 율법의 요구입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은요, 범사에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출산에 있어서 인간관계 또 윤리, 토지, 이 동거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범사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해라. 레위기가 바로 이 오경의 중심이고요, 구약의 중심입니다.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 창세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창세기는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레위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재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을 때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을 분산시키신 하나님이시고, 또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요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한 성경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죠. 애굽 탈출기.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1월 14일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바로 이 레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를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이제 본래 그 히브리어 제목이 강야에서라는 제목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러입니다. 베미드 바러, 강야에서.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제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대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일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대로 훈련받은 40년 광야 일지가 바로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요, 이 신자가 뭐 우리나라 그 성씨 중에 신자도 있는데요, 원숭이 신자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이 신자가 이제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자는요, 되풀이할 신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오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죠. 레위기는 바로 언약의 내용이고, 창세기는 그 언약의 주체, 어떤 분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리고 출애굽기가 언약의 가정,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느냐, 그리고 민수기가 언약의 훈련, 그리고 신명기가 언약의 해석, 언약의 설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경을 이제 없으시면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이제 그 프린트물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 제가 이 구약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시작이 되죠. 오경이 마쳐지고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역사서는 모두 12권입니다. 이 역사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역사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그 역사는 올바른 역사가 됩니다. 레위기를 지키지 않고 살았으면 그 역사는 잘못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역사는 불행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간 한국교회는 거의 한 50% 정도의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서는 간단합니다. 레위기라는 그 언약을 그들이 역사 가운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가서는 이 레위기라는 그 언약을 지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복을 받아서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책, 그 예언서인데요. 예언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언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그 레위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왔는데, 이 예언자는요,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예언서도 잘 살펴보지 않죠. 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는 대부분 다 책망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은혜롭지가 않아서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원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하고 저주하면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그들을 때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레위기의 말씀,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의 39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레위기의 역사입니다. 레위기의 역사. 그런데 이 레위기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산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역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죠.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징계의 역사입니다. 징계의 역사. 때리시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인데 지켜지지 않은 역사였고, 징계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요, 어둠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와 구약의 전체 분위기를 이 정도로 파악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가요,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했을 때, 물론 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 타락했을 때, 물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남았지만요,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제 민족을 분산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는요, 1부하고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 이것이 언 역사인데요. 언 역사. 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죠.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부에는 4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4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 자, 그 이후에 이제 뱀의 유혹이 있었고, 인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요. 타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홍수 심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민족의 분산. 노아의 후손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다시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분산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의 분산. 이 4가지 사건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가요. 창세기 2부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 이스라엘의 족장사는 4명의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 그 분산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언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4사건, 4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한 권이 다루어지는 시간대가요, 이제 아담 창조에서부터 보면요, 아담 창조 시점에서부터 이제 요셉의 그 입간까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2308년이 나옵니다. 요셉의 입간까지가 2308년.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입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 시간이 1800년대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한 권이요, 나머지 65권의 그 성경책보다요, 더 많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주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책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 아담 창조부터 11장까지가 무려 한 2000년 역사인데요. 창세기 1장 아담 창조에서부터 11장까지가 무려 2000년 역사인데, 우리 이제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그런 데서는 이제 인류 역사를 한 6000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CBS 방송국에서 성지순례 광고할 때요,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요. 그것은 진화론적인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류의 기원이 어딜까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는데요. 그 터키 그 동부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신할 평지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문명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아담 창조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 역사의 그 3분의 1인 2000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참 책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책 중에 책은 바로 성경책이죠. 책 중에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중에 성경책은요,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중에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중에 최고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펴시고 1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종교, 모든 과학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 중에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 태초를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태초를 첫째 날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첫째 날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천지할 때 이 천자가요,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큰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큰 하늘. 자, 그래서 이 샤마임 이 천자를 우주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주. 그리고 이 지자는 에르처입니다. 에르처. 그래서 땅인데요.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이전에,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첫째 날 그 이전에 어떤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큰 하늘 우주와 땅,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요,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 2절 말씀 보면 벌써 땅이 등장합니다. 벌써 땅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우주의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연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분들이 참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진화론과 많이 싸우면서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주의 연대까지 6천년이라고 이제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뭐 밝혀진 것만 해도요, 지구의 연대가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면요, 이 성경은 우주의 연대와 이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미 땅은 있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혼돈하고 생명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자, 그래서요, 이미 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전에 이미 우주도 있었고요, 지구도 있었고요, 물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태초에 이 땅과 물과 우주라는 큰 틀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 한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요, 이렇게 이제 1000억 개 이상 되는 그 은하계가요,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계고요. 그 은하계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 바로 이 태양계고요. 그 태양계 중에 작은 별 하나가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야말로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은요, 이 우주 전체가 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놀랍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날 이전에 이 우주와 지구와 물이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빛하면 태양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주에는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라요, 우주의 빛입니다. 태양빛은 이제 넷째 날이나 되어서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이전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우주의 빛이 창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신비도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빛의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빛 한 분만 가지고도 인간들이 참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빛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빛이라고 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강대상 앞에 보면 이 벽면이 다 흰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일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이 색이라는 건요, 흰색, 검정색,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물체에 이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니까요, 이 색깔이 빛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이 빛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물리학만 공부해도 우리가 엄청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빛을 창조하시는데, 자, 이 PPT를 한번 보십시오. 이 PPT를 보시면 이제 이 빛이 이제 파장이 있다는 것이죠. 파장이. 이 파장이 이제 아주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데요. 중간에 이 파장이 적당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빨간색 위에 있는 빛인데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빨간색 위에 있는 그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빨간색 이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 더 길어지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휴대폰 전파가 그 빨간색 이에 바로 그 빛입니다. 그 파장이죠. 그래서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밑으로 노는 파장이 이제 보라색보다 짧아지면서 이제 짧아지는 파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이제 되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빛은, 이 전파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로운 좋은 생명 강선이 되는 것이고요. 짧으면 해로운 강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빛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요. 자,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태초 이전의 시간입니다. 베레시터, 첫째 날 이전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음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음본은 뭐 지금 다 없어졌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장가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후대에 이 장가절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태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주의 빛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많이 혼란스럽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줄을 치겠습니다. 궁창. 두 번째 작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작품이 궁창입니다. 이 궁창도 우주의 빛, 그 못지않게 아주 신비로운 것이 이 궁창인데요. 자, 이 궁창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하늘도 참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일 것은 보이고 들어갈 것은 들어오고 걸러줄 것은 걸러주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바로 이 궁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요, 이 비행기가 한 11km 고도를 날아가는데요. 11km 상공이면 온도가 영하 한 50도,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륙권은 이제 산소가 있어서요, 우리가 인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표면으로부터 12km까지가 바로 대륙권입니다. 가장 높은 11km에서 12km까지가 영하 한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푸르스름한 오존층이 있습니다. 아주 얇게 오존층이 있고요. 오늘날 뭐 남반구에 오존층이 이제 파괴되어서 자외선이 통과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부암이 걸리고 있는데, 이 오존층이 얇게 있고, 그리고 이 오존층 위에 바로 이제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 오존층 위에 이제 성층권이 바로 이제 있고, 이 성층권은 한 12km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또 기온이 따뜻해집니다. 더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00km까지는요 아주 중간권이 참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중간권이 또 있는데, 중간권은 50km에서 85km까지, 50km에서 85km까지가 중간권인데,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낮아집니다. 마우스가 잘 안 되네. 여기 이 마우스 보이시나요? 컸어요? 예, 여기가 중간권입니다. 여기 대륙권, 성층권, 다음에 이제 중간권인데요. 이 중간권이 이제 50km에서 85km까지가 중간권인데, 여기는 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다가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서 500km까지, 위에 500km까지 이제 85에서 500km까지가 열권인데요. 아주 뜨거운 열권이 있게 되는데, 열권이 굉장히 두껍고 아주 뜨겁습니다. 이 온도가 한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서 밤하늘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밤하늘에 여름에 이제 딱 누워 있으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똥별들이 우주에서 이제 뭐 우주 먼지 유성들이 막 지구에 들어오면서요, 이 열권과 이제 충돌해서 이 마찰열, 이제 열권의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다 타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별똥별입니다. 이렇게 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권 중간 정도의 전리층이 있습니다. 전리층이. 이어서 이제 전리층이 여기쯤에 있는데요. 전리층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라디오 보면 AM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디오 AM 주파수를 딱 쏘면요, 이 전리층이 반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FM 주파수는 멀리 못 가죠. 그렇지만 AM 주파수는 이 전리층을 반사판으로 쏘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겹으로 이제 우리 궁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권 위에 보면 애권이 있습니다. 애권. 그래서 이제 이런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작품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계라든지 이 궁창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무엇을 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 한 칸을 세를 주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이런 신비로운 작품들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게 되고요. 자, 창세기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겠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다 쏟아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릴 때 이 물층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면서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200m 정도 상승해 버린 겁니다. 하늘에 있던 그 물층이 탁 쏟아져 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가보면요, 심해로 가면요, 200m 정도 내려가면 평평한 대륙붕이 나옵니다. 대륙붕. 그 바닷속 평평한 곳은 그 대륙붕이 나오는데 그곳에 온갖 화석연료가 나오고요, 또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은 해수면 200m. 이 대륙붕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었고, 지금은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은 육지가 훨씬 더 작아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이 더 많아진 그런 지구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자, 이 하늘에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심지어 이 남극이나 북극 지방도 이 온도가 다 일정하다는 거죠. 마치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훈훈하고 일정한 것처럼 이 물층이 그런 비닐하우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서도요, 뭐 심지어는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전에는 이 극지방이 춥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역시도요, 지금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당시에는 참 인간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장대한 인간들이었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려 10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 창세기를 보면 뭐 인간들이 800년 살고 900년 살았다고 하니까요, 이거 뭐 지금하고는 나이를 계수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이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 궁창이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오늘날과는 환경이 전혀 달랐겠죠. 온갖 유해 강성 같은 것을 다 걸러주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무려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 창세기 1장을 100% 뭐 과학적으로 풀어내겠다, 이것도 아주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도 그렇고 우주의 빛도 그렇고 태양 하나만 봐도요,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풀어내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또 그 과학자들이 뭐 나름대로 연구한 그 학설도요, 얼마든지 뭐 앞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태도일 수 있고요, 이 과학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신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 창세기 1장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뭐 궁창 하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이전에 그 베레시터, 그 첫째 이전에 태초에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요, 첫째 날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이미 있었고요, 땅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있던 것을 가지고 윤기와 침강을 하게 하셔서 윤기한 것은 육지가 되게 하시고 침강하게 하신 것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의 모습과 육지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니까요, 이제 육지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요, 뭐 오늘날도 아직도 이제 지성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땅이 나온 것이죠. 물속에 있던 땅이 윤기작용에 의해서 드러나서 육지가 된 겁니다. 육지가 되어서 그 육지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러분, 이 풀과 나무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우주의 빛으로 이 나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자,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진화 관련 PPT인데요. 오늘날 진화론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생명체에서 이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고요, 원숭이는 원숭이였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의 발달로 각 생명체마다 염색체, DNA, 유전물질이 다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에서 저 종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원숭이의 염색체는 54개입니다. 54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였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종에서 저 종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유인원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그들의 뼈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요, 그들이 발견했다는 그 뼈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사기를 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100% 다 조작된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해켈의 배아 그림인데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해켈의 배아 그림. 이 배아가 거의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출발점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이 배아 그림이 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이러저니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오히려 더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창조된 것이 육지와 바다와 식물입니다. 육지와 바다 식물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인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각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계절을 사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시. 계절보다는 사시라는 번역이 오히려 맞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시는 모에드인데요. 모에드는 계절이 아니고요, 지정, 고정된 때, 이런 뜻입니다. 계절이라고 번역해버리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물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 같은 어떤 절기가 있었다는 것이지 계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정 번역을 하시면서 계절로 이렇게 오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때는 물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1년 내내 매우 살기 좋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그리고 이제 그런 참 좋은 기압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날씨가 1년 내내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계절 개념은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이제 사계절 개념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각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각명체를 만드사 큰 각명체로, 이 큰 각명체가 바로 태양이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각명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별들은요, 태양계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태양계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라는 시간대에 이미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우주의 빛을 발하는 우주의 별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넷째 날에 이제 태양계 내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태양을 이 시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태양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 태양을 보았고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요. 이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공전하는데, 이 공전 속도가요, 시속 10만 7천 km입니다. 시속 10만 7천 km. 여러분, 그 속도를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 공전하면서 또 자전을 하는데요. 이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자전 속도가요, 시속 1670km입니다.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려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17배의 속도로요, 자전하고 있습니다. 1670km로 자전하면서 또 지구 공간을 달려가는데 시속 10만 7천 km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미를 해도 수십 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더 신비한 것은요, 우주에 뭐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끈으로 매놓은 것도 아닌데요, 그 빈 공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내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우주가, 이제 천체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모든 우주가 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우주 전체가 마치 그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우주 전체,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계와 은하계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요, 참 너무나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이제 일정이 거의 정리되었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이 언어를 보면 넷째 날 이 태양부터 이제 넷째 날 태양부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이 등장하고 24시간 개념이 생겼습니다. 태양이 등장하고 24시간 그리고 365일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넷째 날부터 24시간 365일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이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뭐 우리 머리가 이고 발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래라고 생각하지만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극과 북극 사람들을 보면요, 서로 거꾸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 공간 개념, 이 시간 개념,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넷째 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충만하고 하늘의 새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요, 이 탐욕에 물들어서요,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막 파괴시키고요, 복을 걷어차고 그렇게 있는데 참 안타깝죠.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인데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십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낙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셔서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뭐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직접 이제 영접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 110편에서 이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예언한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 110편인데, 그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새벽 이슬 같은 그 주의 청년들은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이 마치 새벽 이슬 같이 아름다운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는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세종대왕의 형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나 죽은 조상 그들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죽은 조상이 뭐 사실은 제사법을 먹는 것이 아니죠. 죽으면 사람은 절대 이곳으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타락한 천사, 그 귀신들이 그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우상에게나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 조상이 아니고 이제 그 타락한 천사 귀신들인데요, 그런 귀신들에게 우리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절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 절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절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에게 자꾸 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이나 귀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최초의 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초의 첫 번째 명령도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최초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28절입니다. 28절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새로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첫 번째 명령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려면요, 바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요, 이 기독교의 교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이 이슬람 교인들처럼요, 이슬람 교도들처럼요, 우리 역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 교인들은 뭐 자녀들을 생기는 대로 막 낳아서 꾸준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세속화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요,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즐기기에 바쁩니다. 중국어를 보면 사내남자가 입구자에 열십자, 협력자 이렇게 써서요, 사내남자가 입구자에 열십자, 협력자 이걸 써서 이제 합쳐져서 사내남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입구자에 열십 협력, 그래서 10명의 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남자 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1명이 10명을 거느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후손인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좀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만 봐도요, 우리가 10계명 중 제2계명을 보면요, 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첫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나라 그 일본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요,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노년 인구가 점점 증가해서요, 이 일본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도 그 일본처럼 그대로 지금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1명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재앙 수준의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겁니다. 자녀 1명이 노인 인구 2명, 3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이기 중에 이기가 닥쳐온다는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많이 낳아서 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맞벌이를 하고 자녀를 믿고 맡겨만 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가 중의 이익입니다.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최소 3명 이상, 저도 1명 더 낳아야 되겠네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3명 이상 출산을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 끝에 보시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잘 관리해라. 이 모든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잘 관리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10계명의 6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언어를 보면요,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풀 한 폭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먹는 먹을거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다 식물성입니다. 채소와 과일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먹을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허락하신 먹을거리가 식물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육식 문화가 보편화되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 채식만 하고 살자 하면요, 그 부분은 엄청납니다. 이 식물 먹어서 어떻게 힘을 쓰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참 잘 발육하겠나, 성장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트북이 참. 예, 여러분, 이 뭡니까? 소죠? 풀만 먹어도 전혀 힘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2톤까지 나가는데요. 풀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번 보십시오. 가장 빠르죠. 그리고 이 컵불수는 무려 3.6톤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힘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 안 큰다 하는데, 이 친구 한번 보십시오. 풀만 먹고도 이렇게 키가 큽니다. 육식을 먹고 가장 큰 덩치라고 해봐야 사자 정도, 한 25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자는 코끼리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 마리가 붙어야 코끼리 한 마리 상대할까 말까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원래는 채식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고요, 건강하게지고 장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식물성이었는데요,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육식 문화가 오게 된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데리고 오시자마자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레위기를 주시면서요,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육식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너희들이 먹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육식 중에서도 이제 짐승들 중에서 이제 물고기와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날 좀 깨어있는 지성인들은요,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다큐멘터리나 저서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이제 복받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는 딱지 하나 접어놓고도 참 딱지 잘 접었다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고 얼마나 협조게 하셨는지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저서들은 우리가 한번 이미 많은 저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1장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성경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